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또 허브교회 주님이 세우셔서 둘째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교회는 하나다. 저는 버지니아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교회는 하나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는 보좌 앞에 함께 설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가장 합당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어느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뜻은, 주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지난 주일날 허브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이 이야기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정의입니다. 영생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영생은 무엇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얼마큼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양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죠. 영원한 삶, 장수보다 더한 삶.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 생명의 질이죠. 퀄리티예요. 이건 어떤 삶인가?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질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33편 말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형제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거기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복을 명하셨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곧 영생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생을 시편 133편은 함께 사는 삶이라고 정해요. 어떤 사람이 함께 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세요.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자동적으로 같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복음 안에서 만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구원의 목적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혼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생명이에요. 공동체적 삶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교회가 없다. 그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성경적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물에도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점집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점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기 교회가 또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요. 제가 10년, 한 8년, 8, 9년 전에 메릴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그곳에 이제 그 동네 신문, 뭐 중앙일보도 있고 뭐 한국일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DC 에어리어,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다 한 생활권이니까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400개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요? 401개. 나까지 나서가지고 해야 되나? 나까지 나서야 되나? 내가 왜 여기다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적인 교회가 너무 적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적인 교회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고용훈 목사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세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근거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영생을 누리겠다는 생각과 아니면 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이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이 이유 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는 이 이유 말고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17절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거룩함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력이나 기획 능력이나 어떤 매니지먼트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건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출중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예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교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로 교회가 돼요. 놀라운 것이죠.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어디 지하철이나 어디서 이제 길을 잃거나 뭔가 찾을 때 지도를 보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있죠. 미국에서는 You are here. 너 여기 있다. 아무리 지도가 좋아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긴 교회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역사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지난 10년 동안 교세가 하락하고 있고 대형 교단들은 전부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중고등부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대학부가 무너졌고 청년부가 무너졌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저 먹었죠. 저는 좀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가 유명한 교회를 다녔어요. 성도교회 대학부라고. 모르시면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한대요. 대학부가. 3월달이 되면 거저 먹어요. 매주일 20명씩 왔어요. 3월달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 이름만 듣고 찾아와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거저 먹어요. 그런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가 지금 정말 호시절은 다시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호시절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더 빠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칼집으로 싸워도 이겼습니다. 칼집으로 싸워도 칼로 싸우는지 칼집으로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되니까. 이제는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런 사인들은 목회자들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네,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타락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 타락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허브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이 거룩하게 합니까? 도덕과 교양입니까? 상식입니까? 너무나 교회가 상식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우리도 상식적이야, 우리도 상식이 있어, 교양이 있어 하는 식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참 초라하고 비참한 형국이 된 거죠. 교회는 상식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거룩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이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자라가는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 오늘날 시험을 안 봐서 그렇죠. 교회가 매주 시험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답이 한 5만 가지 나올 거예요. 5만 가지 나올 거예요. 자세히 쓰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겠죠. 다 자기가 마치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진리가 무너져 있는 거죠. 진리밖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없고 진리밖에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없고 모임이 많습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분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가장 잘 성장하는 교회 분당에 있더군요. 어떤 분이 신학교를 등록을 하셨어요. MD 과정, 목회학 과정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리펀드 받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번 주에까지 돌려준대요, 돈을.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수십 명이죠.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목사님들이 바빠서 못 가르쳐줘요. 바빠서 못 가르쳐줘요. 왜 바쁠까요? 관리하느라고. 목회는 관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관리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에 붙들려 살라고. 그저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한 2-3시간 그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바빠서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밀려들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시설과 내 수준에 맞는 만날 만한 사람들과 많은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작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일까요?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오늘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더불어 사는 삶이 영생이고 그 삶을 우리가 그 삶의 질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영생의 질을 그 삶의 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에베소 4장이 교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만나시죠? 야, 이분은 참 정말 배려를 참 잘하시고 이기적이지 않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우리를 배려하죠. 예수 믿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 많습니다. 성숙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강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이 이게 무슨 우상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거부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끌고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교회가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한국에는 여전히 있지만 강단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명설교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견디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셨죠. 가난한 사람들 먹이셨죠. 그리고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이가 그들 속에 있었고 아주 죽일 만큼 됐을까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고목사님도 참 불쌍해요. 저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 생전에 욕 안 먹던 성품 좋고 사람 좋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고목사님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욕 바가지로 잡수실 거예요. 죽이고 싶을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눈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 할 만큼 사랑을 받을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갈라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갈라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속에서 내 죄성과 복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자기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항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살거든요, 인간은. 근데 자기의가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나 잘난 거, 나 이런 사람인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걸 산산조각 내죠.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이 교회를 낳는다, 이것을 보여주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어떤 건가 하면 교회가 태어나요. 그렇죠? 교회가 말씀을 낳는 게 아니고 말씀이 교회를 낳아요. 말씀이 교회를 낳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또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하는 것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얼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서울 만큼의 그 일관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모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호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엄청난 힘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빨리 이제 허브교회가 막 양적으로도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 허브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지식을 정말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 씨름을 목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참된 것을 하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건 진리예요. 요즘의 풍토가 사람을 띄우고 칭찬하고, 칭찬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근데 빈말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사실은 주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빈말을 하지 않으면 좀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때때로 빈말을 해야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죠. 아유, 집사님은 참 믿음도 좋으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그 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돼요. 그러나 참된 말을 해야죠. 근데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이렇게 톡 쏘아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주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는 지구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면 참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언제나 참된 것이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죠.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혀를 다스리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이 혀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이 먼저 튀어나가거든요.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교회는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저는 사랑 없는 목사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이 생겼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거구나. 정말 사랑 없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이런 과정들 저도 한 8년 전에 겪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이 오해를 받을 때가 또 많다. 물론 부족한 사람이니까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사랑이. 네, 여러분, 교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뭔가 하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사랑하나 하면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의하면, 요한일서만은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거기서 말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웃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명령법이 아니고 직설법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형이 저보다 7살 많은데 전 저희 형을 어머니가 낳는 걸 못 봤어요. 물증이 없어요. 형은 형인데 주소온 형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증은 없어요. 다 생긴 것도 다르니까. 진짜. 근데 어떻게 하나 하면 제 어머니를 자기도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 내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불러. 근데 우리 누나도 그래요. 그래서 형제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에 뵌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처음 뵙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저의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들도 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형제인 줄 알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게 교회예요. 물론 저는 저희 형을 형으로서 사랑하지만 매일 전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생일이 되면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의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우리는 만납니다. 1년에 한 8번 만나요. 가까이 삶에도 불구하고. 근데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1년에 8번 만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이 형제는 무지하게 많이 만나는 형제예요. 이 교회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이미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그냥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욕을 많이 먹고 뭐 개독교다 뭐 정말 근데 그렇게 말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사실이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참 욕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을 여러분 자꾸 의식하지 마세요. 문제는 도덕의 타락이 오기 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진리의 타락이 먼저 왔어요. 진리가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고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경외함을 낳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교회의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문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토양이에요, 이게. 근데 어때요? 천박함, 경박함, 경솔함,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합니다.
시장바닥 같아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내가 신을 벗어야 할 만큼 그런 곳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쇼핑몰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쑥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쑥 나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분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식들이 다 들어와요. 꽝 잡는 게 매다. 실용주의. 크기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요한계시록 18장과 21장에 크게 대비를 했듯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성의 특징, 형용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죠. 그 교회예요. 그 성은 어떤 형용사로 설명이 되나요? 거룩한 성이죠. 세상은 크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모든 훌륭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효율성의 포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다 세상의 조직 이론들이 교회 성장 이론으로 둔갑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이 믿으셨던 말씀의 능력을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죠? 설교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아? 김 목사?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믿지 않고 교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게 허브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정도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나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배우십시오. 제가 장로 30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1년 했으니까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떠오르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교회는 제가 이 동네에서 2개 정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가보라고. 미국 교회는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모르기도 모르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참 적어요, 여러분. 허브교회가 왜 필요해요? 많은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많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방식들이 스며들 겁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왜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와야죠. 진리가 울타리예요.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쓰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쓰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근데 저주를 받을 만한 복음이 오늘날에는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수없이 많고, 저는 총신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고, 목사님 합신이시죠? 우리 교회가 합신교단에 속해 있죠? 총신, 합신, 고신 할 것 없이, 감리 할 것 없이 오늘날 제대로 된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거짓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과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그 증거고 고린도 후서가 그 증거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짓 복음.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 사이클이 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 거짓된 회심을 낳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세례는 받았는데 안 믿어요, 이분이. 신앙 고백이 없고 안 믿어요. 안 믿어진대. 근데 세례는 왜 받았어요? 목사님이 1년 됐으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2개 주고 세례 주죠, 몇천 명씩. 이거는요, 교회 역사 속에 가장 타락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오늘날 멀쩡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진 찍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역사와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알아요, 직감적으로. 근데 왜 모를까요? 무지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심히 적습니다. 분별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 거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집사가 되니까 1, 2년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모나지 않고 교회 봉사 좀 하고 그저 조금 이렇게 좀 사람이 건실하면 장로도 되죠. 이건 오늘날 교회입니다. 회심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워싱턴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 거기서 제일 큰 교회죠. 거기 청년부 집회를 몇 년 전에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애들이 장로 아들들이고 집사 아들들이고 거기서 자라난 애들입니다.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게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짓 회심을 낳죠. 거짓 복음은 거짓 회심을 낳아요. 거짓 회심은 거짓 교회를 낳습니다. 거짓 교회인데 굉장히 큽니다. 클 수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회는 거짓 복음을 또 전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나가서 전도 돌리고. 근데 그 전도는 전도가 아니죠. 무조건 이 조직을 키우는 전도죠. 교회라는 조직, 우리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는 경쟁을 합니다. 교회 경쟁이 어디 있어요, 사실. 주님의 교회인데, 형제인데, 형제사랑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교회를 보면 복음도 하나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visible gospel, 보이는 복음입니다.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프랜시스 셰퍼는 20세기 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다. 우리는 입으로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 와봐. 그럼 너 하나님 볼 거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직통 계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위기에도 있고 많죠. 저는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설교들을 들을 시간이 없죠. 들을 시간이 없죠. 말씀 연구를 하는데. 근데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령
좀 실감나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거라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지도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딱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더니 지도가 쫙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난자 아시죠? 보난자, 미국 드라마. 그거 모르면 애고 알면 어른이에요. 보난자가 시작을 할 때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잘 알면 돼. 보난자가 시작할 때 불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쫙 이렇게 지도에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난자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썰 풀지 마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목사는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역시 목사님은 꿈을 꿔도 뭔가 부흥의 꿈을 꾸는구나. 개꿈입니다. 그것은. 개꿈일 뿐만 아니라 사기죠. 기만이죠. 그런 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꿈과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자아를 부추기고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긍정의 힘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틀린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자아를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문제인데요. 오늘날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고 뭔가가 역사가 나타나면 야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탄이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표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이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다시 접어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뭘로 행해요? 듣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눈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봐요. 뭘로? 눈으로? 아니요. 귀로. 보는 것으로 행치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셔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마태복음 5장 7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흠을 잡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따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망하겠냐? 너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옥 가겠냐?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 여러분, 눈앞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겠어요? 바알 산당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성전이라는 거 믿지 마. 그 거짓말 믿지 마. 7장 보세요. 예레미야 7장. 거짓말이야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좋게 들렸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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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을 얘기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평안해. 그러면서 몇 번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개혁 성경이에요 옛날에. 심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피상적으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 한 달 살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소화제 하나 드시고 그냥 저기 잠 주무시면 괜찮아요. 왜? 암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할 테니까. 너무 힘들까봐. 사기죠. 그 사람이 의사라면 그거는 사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목사들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 사람 지옥 가요.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가요. 그런데 헌금만 많이 내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집사시키고 다 시켜줘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불리는 데 관심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무슨 사고를 치든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죽는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메신저와 메시지는 달라요.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구분해야 돼요. 메신저는 메시지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해가지고 결론은 뭔가 하면요, 허브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말씀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진리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진리 전하다가 죽으면 돼요. 목사는. 그게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뭘까요? 진리에만 반응하세요. 고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딴소리 하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게 신자예요. 안 떠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삐져서 떠나고, 뭐 동관계 이상해서 떠나고. 그건 떠날 사유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날 사유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신자의 도리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진리에만 반응하세요.
진리에만. 그러려면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더불어 사는 삶, 라이프 투게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때때로가 아니라 지난한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여러분들도 피 흘리는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로 계속 가셔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자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되고요. 야, 우리가 찌질하게 일주일 살다 왔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영원히 나에게 펼쳐지고, 그 영원한 영광이 그 사라질 수 없고 망가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삶은 사는 거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 뭐예요? 현재일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에 주신 이 말씀을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담지자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